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아주 잘 써놓으신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그 6장에 나왔죠. 6장에는 음행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음행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해결책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꼭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고, 또 같이 살아서 후손들을 번성케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면은 남자나 여자나 가까이 안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죠. 이 세상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뭐 남자 나라 따로 여자 나라 따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앞에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에 음행을 피하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것만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뭐든지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그 앞에 거가 뭐가 나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또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뭐 연필 깎기 기계가 나왔지만, 우리 때만 해도 그 면도칼로 깎았어요, 연필을. 그럼 많이 비어요, 손을. 많이 비니까 칼이 비었으니까 칼을 모두 없애라. 칼을 소지하지 말라. 그게 해결책은 돼요. 다치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만, 그러면 연필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지 다치지 말라는 거에 대한 해결책은, 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면도칼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안 가지고 다니면은 이게 언제 공부해서 어떻게, 또 집에서 깎아준다 그래도 그거 하다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애고 옵니다. 그거 없애면 불편할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참 그 나라 정치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사람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봐요, 여기. 2절에 보면 또 이제 남자와 여자를 1절에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2절에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사는 것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이 아주 많아가지고, 호르몬이 아주, 예? 그 몸에 많으면 남자는 여자 생각이 나고 여자는 남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안 시키고 아예 1절부터 1절에 나온 것처럼 남자 여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병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와 같이 한 가족을 이루면, 그런 그 욕심이 생길 때, 그 남자도 욕심 생기면 자기 아내한테 하고, 아내도 욕심이 생기면은 어? 그 남편하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 그거를 잘 지켜야, 결국은 성경을 보면 그거를 잘, 서로 간의 그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서로 부부끼리 해결해줘야
이게 그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 간에 주로 이제 뭐 때문에 다퉈요? 주로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그게 제일 크죠. 경제적인 문제. 사람이 살아나가야 돼. 먹고 살고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자녀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물론 이제 그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성격 문제. 성격은 참 그 고치기 힘든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불끈하던 것이 힘이 이제 딸리니까 불끈 안 하고 이제 그게 휘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건 자연 현상이죠.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반대로 또 한 사람 호르몬이 그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또 그 욱하는 성격이 생기고. 그런데 그거를 서로 남녀 간에 절제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애를 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참 이 드라마, 케이블 TV나 일반 방송, 텔레비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이 현실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 쓰는 작가들이 쓰는 건데 작가들은 뭐냐면은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물론 그 악당들이 뭐 출연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드라마 말고 대부분의 그 여자와 남자가 출연해서 함께 살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경치 좋은 거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 그 텔레비에 나오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줄로 착각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고 그것이 부부간에 다툼이 드는 경우도 꽤 많아요. 텔레비 드라마는 그 작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라마로 써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그 글을 써가지고 나온 거야. 그렇지만은 현재 그렇게 그 드라마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살려면은 거덜나죠. 나라가 거덜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드라마상에서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여기서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이 뭐냐면은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먹을 거를 구해 오면은 집에서는 여자가 이제 그걸로 요리해서 먹는 그런 그 스타일이 이제껏 쭉 진행돼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요 근래 와서는 그게 이제 바뀌고 있죠. 그 남녀 간에 같이 밖에 나가서 일해요. 같이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바깥 일은 남자가 하고 집안 일은 여자가 한다는 그런 개념이 지금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남자 여자가 같이 일 나가니까. 어떤 경우는 또 여자가 재주가 좋아서 남편보다 더 벌어와.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공식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는 그 관계, 남녀 간의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나오고 전장에도 나왔듯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운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잠언서에 보면은 내 샘물이 밖으로 넘치지 말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샘은 여자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샘물은 그러니까 샘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그 자기 집에서만 흐르도록 여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살면서
남자나 여자나 그런 여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나누는 걸 항상 상상하고 이런 드라마에는 그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다투는 것도 나오지만은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황홀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하고 그래. 그런데 꼭 보면은 이집 끝 대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거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로 끝난 게 아니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도 남편이 밖에서 힘든 일 하고 오고 그럴 때 물론 여자도 요즘엔 같이 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남편도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만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를 하라고 나온 거. 이게 성경지. 서로 부부간에는 서로 상대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를 분위기 있게 리드해서 그 관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지만 여자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남편 네가 건드리려면 건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여자도 남편이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밖에서 힘든 일 당한 것 같고 그럴 때는 오히려 또 여자가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남편을 일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관계를 맺게 하고 이런 거 여자도 해야 되는 거. 성경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가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경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 마음에 드는 것만 싹 취하고 그거를 그냥 설교하고 그것만 전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예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더라. 솔직히 축복의 말씀은 전할 때 신이 나고 기쁩니다. 상대편 막 복받으라고 막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벌 받아, 지옥에 가, 그러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거 말하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성경에 하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자들도 읽을 때 남편 보고 봐. 여기 3장 고린도전서 7장 3장을 봐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지. 당신 의무 다 했어? 그 조금만 읽어보고 자기 것만 취해가지고서는 상대편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안 된다는 거.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이 성경은 어떤 분들은 남성 위주로 쓰여 있으니까 여자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건 잘 읽어보세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남녀간에 완전 평등을 이루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나는 여자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이제 접시 깨지는 그런 대화를 안 해봤지만은 대부분이 아마 모이면은 남편 이야기 하는 때가 많은가 봐요. 드라마로 봐서 알죠. 저도 모르죠. 그러면 거기서 전부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잘 못 대해준다 그런 얘기만 하지 내가 남편을 잘 대해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대화로 삼고 그걸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드라마는 거의 못 봐. 물론 한두 개 그런 경우 나오지만 거의 90% 이상은 거꾸로 해요. 그냥 드라마 쓸 때도 잘 써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연히 남자가 여자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남편도 그 아내 비유 맞추지만 아내도 남편 비유 맞추고 살아야 하는 거 똑같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러면 또 이제 아내들은 봐 여기 봐봐.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이 그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줘야 돼. 여기 나왔잖아. 그까지만 읽으면 그 뒤로 나오잖아요. 남편도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남편도 그 힘들고 저기 할 때는 여자가 그 주장하면서 리더면서 남편을 부드럽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를 남녀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상태를 봐서 한쪽이 힘이 없고 지친 것 같으면 다른 한쪽이 위로해주고 그러지. 남녀간이 없어도 서로 남자가 힘들고 여자가 위로해주고 여자가 힘들고 남자가 위로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 역할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한쪽만 그 받을 생각 말고 한쪽만 줄 생각 말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거 나중에 나오면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명령하는 건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있다가 10절에 나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여기서 뭐 분방이라는 건 요즘에 사람이 이제 여기서 분방은 따로 살림 떨어져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 그 같은 방에 있는데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순수한 분방이란 순수한 의미는 방이니까 이쪽 방 옆에 방 나눠서 자지 말고 한 방에서 자라는 건데 방이 여러 개고 그러면은 나눠서 자는 건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분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쭉 읽어보면 나와요. 다만 기도한 틈으로 꽤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 못함으로. 그러니까 남녀간이고 부부간이니까 절제 못하고 욕심이 나올 때, 성적인 욕망이 나올 때 옆에 분방하죠. 방이 같은 방에 있으면 이렇게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요즘은 다른 방에서도 그냥 같은 집에 있으면 그 분방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분방의 개념은 완전히 떨어진 상태. 이쪽 집이고 다른 집인 상태. 왜 그러냐면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런 욕심이 생겨도 뭐 밤중에 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차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절제를 못 해가지고 그거 못 참아가지고서는 막 다른 데 나가서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같은 집에서 방을 따로 쓰는 거는 이게 여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12시 가까이 돼서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건 어려서부터 습관된 상황이라 못 고쳐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초저녁부터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그러면 그게 방을 따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피곤치 않고 푹 쉴 수 있는 분위기지. 여기 말 그대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서는 그 방에 있는데 한 사람 늦게 잔다고 계속 불 켜놓고 막 일하고 이러고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잠 억지로 잤더라도 막 피곤하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분은 늦게 이제 한 사람은 늦게 잠을 자서 이제 깊이 자고 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이러면 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방의 개념은 다른 집 산다는 뜻이지 요즘처럼 방이 여러 개. 옛날에는 그냥 방이 하나고 하나고 옛날 스름하고 그러니까 이 분방이란 말이 이렇게 표현을 또 이게 이제 표현을 번역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번역할 때.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같은 집에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뭐 같은 집에서 어떤 분은 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름에 어떤 분은 열이 많아가지고 막 어? 냉방 온도를 막 낮춰야 잠을 자. 근데 어떤 분은 또 몸이 추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추워서 자지를 못해. 아 그러면 따로 그 방 따로 자는 게 그 편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방의 개념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하는데 기도하게 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 한 사람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뭐 그런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살 때는 같이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야.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기러기 아빠 뭐 있어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도저히 이게 우리 애들 맞는 학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외국은 좀 자유분방한 학교, 요즘엔 대안학교가 있어. 우리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그 자녀 교육상 나가 있어. 그럼 혼자 어린애가 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따라가. 아빠는 여기서 직장 다니야 돈을 벌어야 붙여주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참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니라는 말은 여기 이게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허락이니까 가급적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처럼 주의 일을 위해서만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사람 특성에 따라서 은사를 각기 다르게 줘요. 그러니까 자기 특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 뭐 15억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이 예를 들어서 주의 자녀들이 15억이다 그러면 15억까지의 은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받는 은사가 받은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있어요. 은혜가 뭐 어떤 분들은 막 뜨거운 거 좋아서 팍 외치고 뜨겁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체질적으로 안 맞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서로 상대방 비난하면 안 돼요. 받은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르고 각 사람의 특성에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앙이 연조가 오래되신 분은 그 두 가지 다 수용할 수가 있죠. 뜨거울 때도 같이 뜨겁게 해주고 조용한 거 원하시면 같이 조용히.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그거 다 조절할 수 있어요. 맞춰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뜨거운 사람 뜨겁게 막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조용한 사람 항상 조용히 이렇게 해야 좋은 것 같고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성령의 불이 임했는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은혜 받았다. 이게 최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 받았고 이게 최고다. 주장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다 그런 거를 다 겪어볼 수 있게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장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과부에 대해서 나오나요? 과부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그냥 지내면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에 많이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들은 물론 주의 자녀니까 신앙인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신경 쓰지만 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도 신경 써야 돼. 그러니까 주님에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과부예요, 과부. 아무도 없어. 뭐 남편도 없고 그냥 자기 몸 관사하고 주님만 기쁘시기 위해서 살면 돼. 근데 여기 이제 아직 결혼한 사람들은 다 집안일 해야지, 남편 이거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시간이나 투자하는 그 양으로 볼 때는 과부가 훨씬 많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딴 데 신경 써야 돼. 그런데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또 다 달라요. 여자가 어떤 분들은 솔직히 결혼해서도 일생 동안 그 욕심, 성욕이라 그럴까요? 그거 없이 지내는 여자도 많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관계를 맺지만은 그거 즐거움을 몰라. 그래 그냥 애기 낳기 위해서 관계 맺고 애기 낳으면 그 애기 키우는 재미로 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절제할 수 없거든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막 성욕이 왕성해.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막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고 해야 돼. 그렇게 참을 수 없으면 여기 과부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8절에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넘치는 사람은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결혼해야 음행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괴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이렇게 관계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역시 여자든 남자든 특성이 있어요. 개인적인 성욕도 천차만별입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자기 자신이 알 거야. 나는 도저히 혼자 살기 힘들어. 그러면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결혼해서 살기 힘들어. 혼자 사는 게 좋아. 그럼 혼자 살으라고 말이야. 이게 좋고 이걸 썼다는 사도 바울도 양쪽이 다 좋다고 나온 거 있잖아요. 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주시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받아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뭐 성격이 안 맞아 갈라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후회해가지고 다시 남편 화합하는 거 괜찮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갈라서지는 말아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또 여기 나오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가 안 믿어. 남편은 신앙이냐? 근데 남편이 이 신앙인 아닌 여자하고 살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자르지는 말라 그 말이야. 여자가 좋아하면. 여자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면 그냥 살으라 그 말이야. 또 이제 반대.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신앙이냐? 남편은 신앙인이 아니야. 그런데 여자가 나는 신앙인 가족을 이루고 싶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갈라설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자기를 좋아하면 그냥 살으라 그 말이야. 왜? 그 다음에 나와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야. 성화가 돼. 아내가 참 신앙인처럼 그런 간증 많이 나와요. 숱하게 남편이 나쁜 짓 했는데 여자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사같이 생활도 잘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피해를 당해도 참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남편이 감격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 많아요. 간증 보면. 또 반대로 이 경우도 있죠. 남편이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자가 막 신앙생활을 딴짓하다가 남편이 다 수용해주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품어주면은 여자도 나중에 참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돌아오는 경우 많아요. 그런 감정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녀가 깨끗한 것도 아빠와 엄마가 나눠지면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녀가 이제 그거는 누구만 알 수 있느냐면 자기 부모가 이혼해본 부모의 자녀만 그걸 깨달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어도 그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 상처가 일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양육비 줘. 양육시키는데
새아빠 뭐 만나면 되지. 없는 것보다는 새아빠 만나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녀에게는 그렇게 쉽게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싫어 그러고 나갈 때는 갈려라 그 말이야. 억지로 붙잡고 불행 또 막 다툼의 씨앗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야. 다투지 말 그냥 갈라서라 그 말이야. 그렇지만은 아내 된 자에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지 남편 된 자에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거 참 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른 사람 전도는 열심히 하면서 자기 아내 또는 이제 자기 남편 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갈라서지 말고 참고 지내면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고 또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참고 같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네 이제 핵심이 나와. 옛날에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지금은 그건 육의 상징이지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뭐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남자나 여자나 해야 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기 형편에 맞춰서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도 임무를 다하고 여자도 임무를 다하고 서로 갈라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앙인들끼리 사는데 그 무슨 그 경제적인 뭐나 이런 걸로 성격 다툼으로 다투고 나서 뭐 헤어진다 이 말씀은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하나로 해주신 건 나누지 못하니 참아야 돼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살 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려겠다 그러면 그 허용할 때 된다고 그랬는데 그 가급적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억지로 나가겠다 그러면 허용하지만은 가급적 같이 살으라 그러면 전도할 수 있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신앙인들끼리 가족을 이루어서 다툼이 있어. 신앙인 생활도 목사님 부부들도 다툽니다. 그러면은 다투고 나서 금방 사람이 사니까 다툴 때가 금방 서로 화해하고 살고 그래야지 자녀들이 평안해지고 자녀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헤어지면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나오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을 받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헤어지지 않고 살아주는 거. 물론 잘못할 때가 있죠. 남편도 잘못할 때가 있고 여자도 잘못할 때. 그거 추궁해가지고